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존재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사람만 왜 사는지 잘 모른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이 이제 계시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증거를 우리가 이제 보고 알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죽으면 만약 끝인가, 아닌가. 죽으면 끝이라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서 왔나.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내는데, 이제 하나는 창조론이고 또 하나는 진화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 피조물을 창조하는데, 다른 건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힘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물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력이 되더라. 예, 여러분들 이게 믿어집니까? 제가 하나님 믿을 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멋있는 이 몸이 무슨 흙이냐. 그리고 뭐 이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성령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다른 창조물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이제 사람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형상은 이제 얘기하기 힘들지만 삼위일체. 그래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성령님, 이와 같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어제 봤듯이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은 영과 혼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 재료가 흙이에요. 흙에 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 생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형상을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영이 됐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들을 때 이제 성경에 보면 참 믿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하나님 믿을 때 이 부분이 참 어려웠는데, 이제 이 먼지, 이 흙, 그러니까 우리 만든 재료가 뭐냐면 흙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분석화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든지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그 원소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다 분석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이렇게 흙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안 믿을 때 우리 동생이 봐봐라, 형님아, 보니까 다 흙이잖아. 흙의 원소잖아. 이와 같은 그 자료를 가지고 나한테 얘기해서도 내가 반론을 할 수는 없죠. 이게 진짜 흙이니까.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믿어졌겠어요? 안 믿어졌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어디 갔지? 돌아가셨지? 어디 계시지? 산소에 계시지? 그럼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몸이 시간의 문제지, 시간이 흘러가면 흙으로 될까 안 될까요? 흙 되죠. 흙이 아닌, 자, 우리 몸이 일부분에 여기 지금 금반지 같은 경우는
남죠. 안 그렇습니까? 다른 이런 몸의 이 신체 부분은 시간의 문제지, 시간이 쭉 흘러가면 흙으로 될까, 안 될까요?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소를 따져볼 거 없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와 같은 사실을 마음속에 싹 믿어지는 거예요. 흙 맞네. 네. 그래서 이 재료가 이제 흙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증명 안 해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료가 흙인 거 알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거는 이제 한자인데, 이런 몰경이라는 거예요. 틀. 그래서 이제 여기 틀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자죠? 들립자야. 들어가. 우리가 입구할 때 이게 쓰는 거예요. 요건 뭐예요? 사람. 그러니까 이 틀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람이 들어갔지. 이게 육체한 거야. 뜻 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 생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거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이렇게 딱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재료가 흙인 거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동의가 돼요. 이게 진짜 이상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생각이 들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과학적으로 분석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이 심령이 뭐냐 그러면 아까 생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 중에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게 제일 첫 번째 자유의지.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할 때 동등한 이런 인격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 우리를 하나님같이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디 있어? 막 성경을 막 몇 번씩 찍고 그래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의지를 우리가 준 거예요. 인격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이 자유의지를 사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소가 있는데요. 이 농부가 야, 소야, 오늘 밥 갈러 가자. 그러니까 소가 얘기하는 거야. 야, 나 피곤해서 오늘 못 가겠어. 그러니까 일어나 가자. 이러니까 나 못 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농부가 몽둥이로 딱 이렇게 치게 되면 다른 피조물은 의지 발동한대. 의지 발동이 안 돼. 일어서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돼? 의지를 딱 발동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죽일 수 있어도 의지를 못 꺾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비전향 장기수라는 말을 들어봤죠? 6.25 때 인민군으로 잡혔어. 너 공산주의 버려. 그러면 너 살려줄게.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야, 나 죽이려면 죽여라. 난 공산주의 못 버려. 이렇게 딱 의지를 발동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죽일 수 있어도 못 죽이는 거죠. 안중근 의사 죽일 수는 있어도 의지 꺾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한테 못 이기는 이유가 의지를 발동하고 이건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유의지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람한테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 그래서 지정의의 이런 인격적인 존재를 갖고 있고 자유선택. 근데 이 자유선택에는 항상 뭐가 따르냐 그러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거, 이것은 사람한테만 있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위협을 느낀다 그러면 의지를 발동 못 해요. 근데 사람은 딱 마음먹으면 있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도 의지를 발동해요. 그리고 내가 정의, 불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의지 발동하잖아요. 자기가 죽어도. 근데 동물들은 그렇게 못 해요. 왜냐하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사람만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종교성인데, 자, 어린 아이가 있잖아요. 엄마 손을 붙잡고, 예. 사람 많은데 갔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엄마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떻게 하겠어요? 다 모르겠어요?
울지. 어떻게? 엄마 하고 울지, 엄마. 그렇게 안 울까요? 언제까지 울어요? 엄마 만날 때까지 울지.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딱 돼 있는 사람은 인간이라고 된 거는 다 종교가 있어요. 종교. 그래서 이 종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엄마한테 엄마 해야 되는데 아줌마한테 엄마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이 종교성.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흑인종이나 그 남아존에 살고 있는 미개 인종도 다 종교가 있다. 그리고 침판지 같은 경우는 조직을 사용하고 머리를 사용해서 다 있지만 기도하는 침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사람한테만 종교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만 이제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어느 나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기 아놀드 토인비가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서 수많은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글은 없는 종족은 있어도 말과 종교가 없는 종족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어제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양심은, 이제 이 도덕적인 기준에 보게 되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낚시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등산 좋아하고. 그러면 나 오늘 등산 갔다 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가 서 좋아서 한 일이지. 그렇지만 내가 오늘 3살 먹은 아이를 죽였다. 그러면 네가 서 애들 죽이는 게 네 취미지.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너 잘못했다. 남녀노소. 그 다음에 흑인종, 백인, 아메리카의 아마존에 살고 있는 미종족에서 보면은 살인, 강간, 도둑질, 이렇게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게 되면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기준. 근데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00년, 2000년에 있던 사는 사람이나 지금 우리가 사는 사람이나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와 같은 기준이 그냥 우연히 생겼을까요? 누가 줬어야 될까요?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 양심은 내 속에 있지만 나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큰 잘못을 하면 큰 양심의 가책을, 작은 잘못을 하면 작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내 속에 있지만 나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에요. 그리고 또 양심은 나를 위로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싸워가지고 야, 너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면 내 양심이 그러죠. 그건 맞는데 쟤는 저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너 좀 참아라. 이게 나를 또 위로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양심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욕이 뭐겠습니까? 양심도 없는 그 짐승이라는 거예요. 예,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양심. 그래서 이제 이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면은 이 35년 만에 이제 병원비 낸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자살을 시도했어. 근데 옆에 사람이 어떻게 돼?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살려난 거야. 자기가 왜 죽으려고 했어요? 돈이 없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살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겠어요? 도망가는 거지. 도망갔어요. 그리고 35년 만에 그때 병원비가 4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꽃다발하고 케이크하고 이 병원장에 보낸 거예요. 내가 35년 전에 이런 상황에서 40만 원 돈 없어가지고 도망갔는데 지금 냅니다. 하고 이제 병원장한테 이제 갖다 주니까 병원장이 이 돈을 못 받겠다 해가지고 이제 신문에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시효가 지나도 어떻게 양심 선언을 하잖아요. 누구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근데 이 양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이유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네, 예. 이게 양심이라는 거죠. 또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이 사람이 추구하는 영원성. 그래가지고 이제 3대 거짓말이 뭐겠어요? 장사꾼이 야, 이거 돈 안 남아. 이렇게 해서 파는 거. 두 번째가 뭐겠어요? 할머니가 내가 일찍 죽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일어나면서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막 이제 아이고 요새
귀신들은 다 어디 갔어? 나가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혼자 독백을 했는데 그 옆에 3살 먹은 손자가 본 거예요. 자동차 가지고 웽 노는데, 그래서 손자가 생각이 뭐냐면, 우리 할머니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일찍 돌아가시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해가 돼가지고 세배 딱 한 다음에 어떻게 돼? 할머니 올해는 꼭 돌아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놈아 나쁜 놈아 네 애비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엄마하고 이제 지금 가정에 이제 태풍이 몰아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 영화를 보면 만세 만세 만년 살아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간이 좀 이상한데 젊었을 때는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좀 높이 보면 엄청 기분 좋아요. 승환이 정도 같으면 막 1살, 2살 이렇게 보면. 근데 우리는 우리 나이대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실은 아닌데 인사말로 10년은 젊어 보인다. 기분 좋아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속 사람은 늙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90대 여기 평창에 와서 눈썰매를 탔는데요. 똑같이 타요. 진짜로 늙지 않는 거예요.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천국에서 사느냐 아니면 집 밖에 쓰레기장에서 사느냐 요 차이인 거예요. 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49일 동안 방부제 처리해서 남은 것이 미라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우리가 이 풍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서안에 가면은 진시황 제가 92년에 수교하기 전에 이거 딱 갔었어요. 내가 3번 갔는데 여기 군인들 다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병마용이라는데 얼굴이 다 달라. 진짜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람들의 얼굴이 다 달라. 근데 제일 처음에 몰랐는데 그 가이드 하는 사람이 사람 얼굴 다 다르다. 그래서 진시황이 어떻게 해서 죽어도 나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로초를 보냈잖아요. 불로초. 그래 제주도까지 왔다고 하는데 진시황이 몇 살 사는지 아세요? 49세. 놀랄까요? 그리고 우리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는 뭐냐면 언어의 창조, 문화의 창조, 창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 속의 복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자유의지, 그 다음에 종교성, 양심,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 이 하나님 닮은 이 형상, 겉은 어떻게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이 속,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는 하나님 알만한 걸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했어요? 증거. 그런 게 첫날은 뭘 통해서? 자연에 계시한 이런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이 황당한 것 같지만 너무나 잘 맞죠. 예,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우리 자체로 봤을 때 하나님의 흙으로 만들고 우리 형상을 만들었다. 이것이 너무 황당한 것 같지만 찾아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정확한 거죠. 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실이 아닌데 와서 여러분들 앞에 떠든다. 그럼 내가 사기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나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예,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초 위에 우리가 다른 걸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럼 죽으면 끝인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죽으면 어디로 건너가는가? 이 죽음은 또 무엇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예. 그래서 아까 이 틀 안에 어떻게 돼요? 몰경 안에 누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사람. 그게 육체라 했죠? 그래서 이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집이 망가지면 이사 가잖아요. 그게 죽음이에요. 네, 그 죽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면 이 4, 5세계의 증거에 대해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영혼의 무게가 있다. 이 사람이 측정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푸크라는 이런 책에서도 얘기 나오는데 영혼의 무게가 얼마냐? 21g이다. 이걸 측정한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종교적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와 신앙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늘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100년 전 미국에서는 영혼의 무게를 측정하는 기이한 실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잘 보셨나요? 네, 영혼의 무게가 있어요. 그리고 내세된 인간의 갈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서에 보면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부활을 믿어서, 이제 49일 동안 미라를 만들었고, 또 진시황 같은 경우에 병마용.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의술로는 못 고치니까 앞으로 의술이 발달되면 이제 고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급속 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우 같은 것도 어떻게 돼? 급속도로 냉동에 딱 풀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 고치려고 이 살고 싶은 냉동 인간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죽음 직전에 임종 직전의 이 환상들을 봤을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증거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크리스찬 여기 보면 이 넬슨 박사는 심장이에요. 심장 전문의인데 이제 이분이 원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 환자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임종을 맞는 거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임종을 맞는 걸 보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편안하게 아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세요. 경찰이 여기 나타났어. 그러면 시민들은 경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 민중의 지팡이잖아요. 도와주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범죄자야. 똑같은 경찰인데.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무섭지.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 정 띄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떨고 막 엄청 공포 속에 죽어가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크리스천 경우에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기쁘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뭐냐면은 최규철이라는 분인데, 이제 그 교통사고 나기 전째는 이렇게 미남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교통사고 나고 나서 30차례의 성형수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제가, 이제 부산에 소종교회라고 있어요. 소종교회. 엄청 큰 그 교파교회인데, 이제 청년 집회 때 내가 이제 창조과 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그 초대 목사님의 남동생이 이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돼요? 저기가 어디야? 아름답구먼. 나 이제 급히 감세. 이렇게 이제 기쁘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가장 복음을 많이 들은 사람이 이제 이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계속 울부짖고, 이 볼테르라는 사람은 이제 어떤 예언을 했냐 그러면 성경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거짓말로 판명될 거다. 그래서 이 성경은 대형 박물관에나 이제 보존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볼테르 집이 뭘로 바뀐지 아세요? 성경 보급소로. 이분도 자기가 하나님 안 믿을 때는 큰 소리 쳤지만 죽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많은 두려움 속에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는 이제 유체 이탈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후에 수백 많은 사람들이 이 유체 이탈 경험을 했다. 이 책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예.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뒤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완전한 허무 속으로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1984년 11월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취재를 마치고 서울로 차를 몰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시속 140km로 속도를 올리고 막 차선을 바꾸려던 찰나 졸음운전을 하던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이를 피해 급회전을 한 차는 순식간에 중앙 분리를 들이받고 10m 높이의 호응으로 튀어올랐습니다. 끔찍했던 사고가 있었던 때로부터 11년. 그런데 아직도 윤 기자의 뇌리 속엔 당시 자신이 겪었던 어떤 불가사의한 체험이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죽으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표현을 죽었다고 표현하는데 힘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내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구나 이런 것을 확연하게 가 피어오르는 순간 그는 자신의 머리 정수리 부분에서 하얀 미끼눈 같은 것이 빠져나가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 다른 세계 체험 속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체험자들이 나중에 깨어나서 정말 유체 이탈 상태에서 자신이 본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게 되는데 결과는 모두 그 장면들이 엄연히 존재했던 객관적인 사실들이 확인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험자들에게 또 하나 놀라운 경험은 빗속에서 자신의 과거가 한순간에 펼쳐지는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악의 판단과 반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떨어졌다가 추락까지 사고 순간이 불과 1, 2초 사이 그 사이에 제가 그 당시 26살이었는데 26년간의 인생이 총체적으로 계산이 됐고 한순간에 그냥 다 보였단 말이죠. 그들은 앞서와 같은 유체 이탈 상태를 경험한 뒤에 또 다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체 이탈의 경험보다 한층 더 그들에게 강한 이미지를 남기는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암흑 세계로 들어가더라고요. 아주 암흑 세계로. 근데 자나 첫머리는 깜깜하더니 밝은 세상을 가기로 들으니까 이 세상과 더 황홀한 곳으로. 표현이 못할 정도 황홀해. 이런 빛이 아니고 그림 데도 없어. 사람이 이렇게 보면 전면만 볼 수 있지 뒤를 못 보잖아요. 이걸 다 볼 수가 있는 거야. 나에 대한 행동이 최나구나. 그건 나쁘지도. 그때 27살 때였는데 27년 동안 살아온 내 모든 과거가 그 빛 속에서 보이는 한순간. 근데 제가 다 보이는 아버지를 속인 이모네 집 가서 형들이 화투 치면서 떨어진 그 돈을 내가 그냥 주워 담고 장 가서 물 받아서 사먹던 일 놔뒀고. 그런 거 나는 뭐 죄인지도 의식도 못했고 혼내지를 보이고. 그들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자신들은 꿈과 현실만큼은 구별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굳이 자신들의 체험이 사실이었더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해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후의 세계라든가 영혼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저는 확실히 있는 거였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이 사후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책뿐만 아니라 이제 이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죽음이 끝이라면 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까요? 그래서 이 국민일보에서 사형수 63인에 대해서 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뭐 마카파 이런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되냐? 하늘이 노랗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고요. 뭐 지존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유충남이라는 사람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사형을 이제 그 집행하려고 하면 네가 뭐 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 하나 물어보는가 봐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물 한 컵 갖다 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냉수를 갖다 주니까
이거 말고 따뜻한 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따뜻한 물 먹고 싶은 게 아니고 찬물에서 따뜻한 물로 바꿔줄 동안은 어떻게 돼?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죽음 앞에 가서 두려움. 두 번째는 더 살고 싶어 하는 거.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왜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더 살고 싶어 할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후세인도 그도 죽음을 두려워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죽음 앞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우리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돌아가셨다. 있던 곳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 운명하셨다. 그러면, 근데 이제 목숨이 이제 갖고 나. 이게 숨을 거뒀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숨을 거뒀다. 그래서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줘야 돼. 그게 운명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별별자에다가 세상세자. 이 세상에서 이별했다. 숨을 거뒀다. 그리고 죽어서 망했다. 내가 생명을 투자해서 살아갔는데, 어제 말씀을 드렸죠? 없어졌단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졌단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 이 가족 이것이 썩으네.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살아서 만나야 돼요. 그게 행복자고 죽어서 만나면 이 심판자로 만나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태초가 시간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주어가 누구죠? 이 시간의 하나님이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영동교회 새해 들어 살죠? 그래서 만약 주인이 내년 5월 달까지 임대가 끝이야. 그러면 주인이 방 빼시오. 그러면 방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본 건물이라면 딴 사람이 와가지고 방 빼시오. 그러면 네 누군데 멱살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너 이제 생명 그만 갖고 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떠나서 대학에는 우리가 이 생명이 하늘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이 태초에 천은 뭐냐면 공간, 지는 물질이에요. 우주의 3대 요소가 시간과 공간의 물질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보면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망고 자기 착각이에요. 자기 인생이 자기 거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 거다 이런 거는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노트북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여기 영동기에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학과에서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교 선생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조교 선생, 이거 이번 주에 내가 영동기에 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이거 갖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써도 될까? 그러면 어떻게? 교수님, 이번에 행사 있어서는 안 되고요. 다음 주에 쓰세요. 됐다 안 됐다 하면 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나라는 존재 중에서 이것 빼면 내가 아니다. 이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 거 있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앞에 절대가 붙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됐다 안 됐다 하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지 신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테스트 해보면 내 인생 내 거야 안 해요.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검사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 이 언제까지 기회를 주느냐? 요 죽을 때까지 기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으면 끝이야. 이와 같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끝이 아니고 어떻게 돼?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으면 끝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달걀이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을 때 바뀌는 거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죽음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종류의 삶 말씀드렸죠. 어머니 뱃속에서 280일, 이 세상에서 28,000일,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혼의 세계.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죽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시간이 있으리니. 그래서 내가 집이 두 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두 채가 있으면 여기 갔다 한 달은 또 한 달은 여기 갔다 이렇게 살지 않고 세 놓잖아요. 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새가 이제 임대가 만료돼서 새가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잘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가서 유리창 깨졌는지 싱크대는 안 깨졌는지 검사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그리고 검사해가지고 유리창 깨졌으면 원상 복구하세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보증금에서 까고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란이 없어요. 그 뒤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검사한다, 검사. 검사하는 게 당연할까, 안 당연할까요? 당연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죽으면 끝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믿을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믿기가 힘들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가 죄인이다. 그것도 지옥 갈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부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죄인인 거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그렇지만 내가 지옥 갈 죄인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저보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통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충북 빼고 제주도 빼고는 통금.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고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만약 통금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경찰서에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통금도 한 번 안 걸린 사람이야. 착하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죄는 진 건 맞지만 내가 지옥 갈 만큼 죄인은 아니야. 이런 생각에 사실 하나님 믿을 때 두 번째 어려웠던 것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잘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병원에 갔어요. 감기 치료하러. 그러니까 그 의사가 보니까 나를 보고 진찰을 딱 하더만 막 엑스레이도 찍자 하고 CT도 찍자 하고 막 엄청 검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지금 내가 검사해 보니까 암이야. 감기가 아니고 암이야. 그러니까 암 수술합시다. 그러면서 막 칼 들고 야 수술실에 가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스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나는 감기 걸려서 갔는데 이 의사 이상한 의사다. 그럼 그 병원 문을 팍 차고 이상한 의사 다 있네 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감기 걸렸기 때문에 암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찝찝하니까 내가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암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반대로 의사 다리 붙잡고 하루라도 빨리 수술해 주세요. 이렇게 의사한테 부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보면 지옥에 갈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우치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내가 암에 걸린 환자같이 암에 걸린 환자다. 그럼 이 의사는 완벽한 의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의사가 수술대에 누우세요? 그러면 누울까 안 누울까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눕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병 치료하는 건 끝난 거예요. 만약에 이 의사가 완벽한 의술을 갖고 있다면 사람들이 왜 구원 못 받느냐? 몸을 안 맡기니까. 몸을 맡기는 것은 의사도 어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깨우치면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이 부분이 나한테 너무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제 죄인인 것은 인정했지만 지옥에 갈 만큼 죄인은 아니다.
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음산탑승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 말에 잘 동의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갖고 있는 의문점이 뭐냐면, 아,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됐지.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이게 첫 번째 의문. 두 번째는 내가 따먹었어요? 아담이 따먹었어요? 아담이 따먹었지. 그렇잖아요. 그럼 아담이 따먹었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 내가 왜 죄인이야?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면서 그러면 죄를 졌으면 짱하고 없애면 되지. 이 세 가지 이 의문점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하나님 믿을 때 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나? 사실 선악과 안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이 선악과 만든 것은 이제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뭐 지금은 어린 아이들이 뭐 잘못해도 막 때리거나 이러면 큰일 나요. 근데 우리가 컸을 때는 막 예를 들어서 5살 먹은 애가 새우깡을 훔쳐먹는다. 그럼 어떻게 무조건 때리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 누구든지 막 때리는 거야. 너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은 다른 아이가 그렇게 하면 뭐라 하겠어요? 야, 그건 나쁜 짓이야.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 새우깡을 훔쳐먹는 것을 딱 봤다, 내가. 그럼 어떻게 돼? 일단 데리고 들어와서 일단 때리죠. 그 다음에 너 왜 그랬어? 앞으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닥달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그래? 똑같은 건데. 관계지. 내 아들이니까. 그렇잖아요. 관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뭐 이천에 냉동창고에 불났다, 뭐 어떤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죽어가는 명단이 막 TV에 쫙 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보고 참 안 됐다. 사고 났구나. 참 안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막 울고 막 이렇게 땅을 치고 그러진 않았죠? 왜냐하면 나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 우리 어머니가 효도관광을 갔는데 사고가 났어. 근데 그 명단이 쫙 오르는 거야. 근데 어머니 이름이 딱 나와. 그럼 어쩌죠? 안 됐네. 이렇게 하겠어요? 이거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머니 하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가 그 관계가 유지하려면 부부로 설명한다면 이 부부의 관계 중에서 딱 하나만 이렇게 해도 끊어지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 사랑해도, 오케이. 그건 부부가 아니지. 그래서 다른 일들은 내가 용서를 할 수 있지만 딱 한 번만 해도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 그 다른 사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선악과는 뭐냐면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해. 이 말은 뭐냐면 나 관계 없게 만들지 왜 관계 있게 만들었어?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의 의미인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관계를 유지하려면 꼭 지켜야 될 게 뭐겠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돼. 그것도 오케이 하면 그건 부부는 아니야. 맞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자유의지를 얘기했잖아요. 자유의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려고 하면 자유의지를 주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자, 세상에는 남자가 나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수많은 여자들이 있어. 우리 와이프가 나를 선택했다. 그럼 내가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동 안 되지. 왜냐면 남자는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선택의 여지,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 지금 벚꽃 막 피던데요. 조금 늦게 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꽃들이 야, 영동교회 다 앞에 모여라. 요새 인간들이 환경을 너무 파괴해가지고 올해는 꽃 피지 말자.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봄에 꽃 피고 가을에 열매 맺고.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프로그램만 된 거예요. 로봇화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물들에게는 책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로봇화 해야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어떤 것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자유를 줘야 돼. 자, 한번 보세요. 수많은 남자가 있어요. 수많은 여자가 있어요. 그 와이프가 나를 선택했다. 내가 감동될까요? 안 될까요? 감동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사랑의 관계와 자유의지, 이것이 이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는 진정한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갈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뭐냐면 나한테 감동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와이프는 나에 대해서 인생을 다 걸은 거지. 그렇잖아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독점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기 와이프한테 당신 사랑해. 너무 사랑해. 근데 당신은 2등이야. 그럼 뺨딱 맞는 거예요. 1등 외에는 아무 필요 없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죠? 독점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준 것은 뭐냐면 사랑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다. 물론 불순종해서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여기 선악과도 있지만 뭐냐면 여기서 보면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게 보게 되면 주가 뭐예요? 생명의 나무고 선악의 나무가 보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못 하는데 우리 자동차 앞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뭐가 있어요? 브레이크 있죠. 왜 브레이크가 왜 있어요? 안전 운행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보조 역할을 하는 게 선악이에요. 선악. 이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선악과 따먹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내가 왜 죄인인가 하는 부분,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주신 그 중에 뱀이 가장 강조하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과 동산 좋은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이제 사탄이 와가지고 사실은 모든 나무를 다 떠먹지만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탄은 반대로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 같이 모든 나무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뭐냐면 잘 몰라요. 만지도 말라는 것을 추가하고 아까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죽을까 하노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뱀이 뭐냐 그러면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령 반드시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결코 죽지 않는다.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야, 너 그 선악과 따먹으면 안 죽어. 이러면서 너 왜 따먹지 말라는지 아냐? 너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따먹지 말라 한 거야. 너 따먹어봐. 그러면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구분해서 너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따먹지 말라 한 거야. 따먹어봐. 따먹어. 이렇게 유혹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돼요? 의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단이 이와 같은 유혹을 하니까 어떻게 돼? 진짜로 이것은 뭐예요?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야. 이게 따먹게 되는 거죠. 이 선악과.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제 이 선악과 따먹은 것이 독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불순종해서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이제 선악과의 의미를 일단 이해하셨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단이 의심을 일으켰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냐. 그리고 어떻게 돼?
정령 죽는다 했는데 어떻게 돼?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너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따먹어봐. 그래 죄를 짓게 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마귀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 국가가 형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 네, 주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적 있죠? 그때 땅 없어졌어요? 국토 없어졌어요? 국민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이완용과 그 오족이 주권을 일본에 넘겼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 땅이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선악을 따먹은 것은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주권을 어디로? 사탄에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어떤 땅이 된 거예요? 사탄의 땅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많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완용과 그 오족이 그 주권을 넘기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땅? 일본 땅이 된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표성이라는 거거든요. 대표성. 그러니까 아담이 이 범죄했지만 내가 오는 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2002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갔죠? 여러분들 축구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강릉에 유명한 사람이 이일용이라면서요. 네? 설기현하고 뛰었잖아요. 그게 대표성인 거라.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주인이었는데 사탄한테 넘어간 거예요. 이 선악과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했다. 이런 거 가지고 제가 하나님 믿을 때 잘 동의가 안 됐어요. 이와 같은 주권의 문제, 또 사랑의 관계의 문제, 이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이 부분이 금방 해결이 됐어요. 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의문이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왜 정의가 실현이 안 될까? 너무 나는 그 의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지금 통치 잡은 거예요? 사단. 그래서 정의가 실현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지금 침노하는 거잖아요.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도 내가 갖고 있었던 의문이 싹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의가 실현 안 되거든요. 죄 짓고 돈 많으면 어떻게 돼? 죄 없는 걸로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이 세상인 거예요. 이 부분도 이걸 이해하면 다 풀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죄는 뭐냐 그러면 아까 이제 이 주권을 누구한테 넘긴 거예요? 사단한테 넘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누구예요? 사단인 거지, 사단.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죄의 근원적인 부분, 그거를 우리가 원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했나니. 그래서 우리가 소속이 마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철수가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요? 여기가 나와야죠. 철수 집이 엄청 부자야. 근데 이 고려청자 꽃병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거 너무 비싼 거니까 조심해라. 근데 이제 철수 집에 영희가 놀러 와가지고 술래잡기를 하다가 꽃병을 맞겠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 모아가지고 앞에 화단에 깊이 파고 묻고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학교가 끝났는데 영희하고 철수가 이제 쭉 가는데 저 끝에 호빵이 막 이렇게 김이 지금은 잘 안 오지만 호빵 나오잖아요, 김. 그래 영희가 철수한테 야, 나 배고픈데 너 1,000원만 줘라. 나 호빵 사 먹게. 철수가 나 돈 없어. 영희가 나 그러면 네 돈 안 주면 나 꽃병 깬 거 내 아빠한테 얘기할래. 그러니까 철수가 어떻게 돼? 집에 가서 그 비상금 갖다가 1,000원 줘야 되지. 예. 그 다음날 딱 수업이 마쳤어요. 그러니까 철수는 이제 빨리 가려고 책가방을 막
5m쯤 막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철수야! 그러니까 딱 멈춰서, 야, 그래? 야, 나 오늘 너무 피곤해. 내 책가방 우리 집 앞까지 갖다 주라. 안 돼. 나 지금 태권도 학원 가야 되고, 영어 학원도 가야 돼. 시간 없어. 여기가 꽃병. 꼼짝 못 하잖아. 제가 어렸을 때, 뭐, 지금은 뭐, 피자도 먹고, 뭐, 우리 아들이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마 그러던데, 이제 꽃감을 만들어가지고 명절에 쓰라고 하지 마라. 이거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죠. 3일 딱 지켰어. 3일. 근데 먹어야 안 먹어요? 먹잖아요. 내 맘대로, 마음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맘대로 돼야 되잖아. 마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언이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리라. 네, 그래서 꽃병 그러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 생활 해보죠. 마음대로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꽃병 그러면 여러분들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주인을 몰라보는 이 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 말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네 누군데? 주인을 묻는 개인 거예요. 아, 제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욕하고 나쁜 짓 하고 행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나는 뭐냐 그러면 꽃병 그러면 꼼짝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은 거예요. 어제 말했듯이 엄마 보고 아줌마 이렇게 하면 관계 끊어지는 죄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그것이 뭐냐 그러면 관계 끊어지는 죄고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주인을 묻는 죄인 거예요.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죄인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내가 왜? 이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눈치 깨들고 창조주 하나님 만약 계시다면 그래도 여러분들 지옥 갈 만큼 죄인 아니세요? 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무릎 꿇었어요. 사람들이. 자, 여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에 기울여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땅에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아예 못하는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소도 그다음에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니네들 모른다. 근데 이건 뭐냐면 주인을 묻는 개인 거예요. 끝난 거지. 그렇잖아요. 자, 여기 부모님이 여기 있는데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 예? 자기가 뭐 서울대학교 나오고 이래도 부모님을 몰라봐.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관계 끊어진 거거든. 자, 여기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지각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이게 뭐냐면 가장 크고 근본적인 죄예요.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죄, 피조물이 창조물을 인정하지 않는 죄. 이것은 뭐냐 그러면 주인을 묻는 개고 너 꽃병 하면 꼼짝 못하는 우리의 이 존재인 거예요. 제일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진짜 지옥 갈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우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게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는 것은 자식의 본분인 것과 같이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종교 하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망고 착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특별히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면 그분을 창조주 이렇게 부르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본분이다 하는 거 본분.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관계 끊어지는 죄, 관계 끊어지는 죄. 그게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 알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저 사실은 이런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이구나. 이것은 저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군요. 그리고 저는 암이 걸렸군요. 저 빨리 수술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 부분이에요. 그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없었거든요. 그게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죄는 뭐냐면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목적에서. 칼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찌른 데 쓰면 그게 죄거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죄는 뭐냐면 이제 하말티아 해가지고 표적에서 벗어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간의 자리, 벗어난 거. 그리고 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난 거.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벗어난 거. 이게 뭐냐 그러면 죄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컵이 나 물 안 담을래. 이렇게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리고 칼이 나 음식하는데 안 쓸고 사람 찌를래. 그러면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그게 죄인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짐승의 자리로 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거야. 왜냐면 망고 자기 인생이 자기인 줄 아니까. 근데 나중에 가보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신의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그게 뭐냐면 종교다 하는 거, 종교. 그래서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예? 무슨 나무? 무슨 나무? 모르겠죠? 이제 답을 줄게요. 자, 무슨 나무? 예. 그래서 이 나무가 왜 감나무냐면 감이 열려서도 감나무지.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이 열리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근본적인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 이 부분을 잘 해결해야 돼요. 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근데 죄를 져서도 죄인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죄로 출생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안 하고 자기가 감사치도 안 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라호에 인공위성 띄우잖아요. 거기에 돼지머리 놓고 제사 지낼까 안 지낼까요? 제사 지내요. 그 사람들 다 박사예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 이 나무가, 참, 이것이 나무로 만들었어요. 맞죠? 잘 보면 나무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시작.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은 것을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묵묵하기도 하는구나.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제 똑같은 나무인데 군불대기도 하고 신상 만들어가지고 복 달라 이렇게 비는 거 내가 보니까 너 진짜 웃긴다. 여기 이제 부처님이 계신데요. 이 부처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지. 그러면 이 부처 만든 사람이 창조주잖아요. 부처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피조물한테 만든 인간이 복 달라 비는 거예요. 지금 먼지 못 닦아가지고 사람들이 닦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읽어보세요. 너희는 인간과 하나님의 소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는구나.
우상을 만나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 시각적인 이런 종교들은 이제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수많은 이와 같은 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손과 발로 짓는 죄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선악의 기준을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준이 늘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야, 쟤 있잖아. 저 친구 진짜 법 없어도 살 친구야. 진짜 착해.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친구하고 싸웠어. 그 사람 뭐라 하겠어요? 저거 인간도 아니야? 변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이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투수가 공을 던지면 타자가 칠 수 있으면 스트라이크. 못 치는 것은 볼이에요. 누가 판정해요? 뒤에 심판이 판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됐다는 것은 투수가 공을 던지고 자기가 스트라이크 볼을 자기가 판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오페스 이렇게 버리고 돈 벌려고 비 올 때, 그러면 이거 누가 먹겠어요? 자기 손자가 먹지. 그렇잖아요.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결국은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이 오염돼 가지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파괴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신음하는 지구촌, 재앙 강타잖아요. 그래서 하와이가 보면은 엘레노 현상 때문에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기의 불꽃이 한번 튀면서 한 섬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타버린 거예요. 이게 누구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타버린 거예요. 예, 이 지구가 그냥 놔두면 10년 뒤에는 재앙이 온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프간에 이 강진이 왔잖아요. 사람이 요새는 막 이런 거 와도 있었던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재난, 지진, 전쟁이 소문 이런 것들이 밀려오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세상 것이 가까이 왔다. 세상 것 같이 말세 중에 말세인 말세 지말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리비아. 여기 있다가 이렇게 바뀌었죠. 완전히. 이게 뭐냐면 환경 파괴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누가? 인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파괴시킨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탐식하며 함께 고통을 우리가 안 하니. 그래서 이 인간이 진짜 이게 애물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는 거 아시죠? 예. 동영상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곳곳에 기둥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가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구도자의 말이 아니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삶에 함몰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명의 전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도 전하지만 너무 가까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죽으면 못 갖고 가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내가 결혼했지만 마음에 안 든다 발로 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새는 혼인신고는 나중에 한대요. 호적이라도 깨끗게 하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세상에 버려지잖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제2, 제3의 악이 창출돼요. 이제 여기 보면 형은 학교 가서 급식이라도 받아먹지만 얘는 집에 있으니까 굶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제2, 제3의 악을 창출할까요, 안 할까요? 창출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예요. 서울한교회가 진짜 큰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 선각자가 경찰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실제로. 이게 누구 때문이냐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예. 그래서 임신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낙태하는 거예요. 이거 살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번 이상 한 사람 56%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거 딱 하면 다 걸려요. 그렇잖아요. 남대문이 불났죠.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행은 죄송하지만 부모를 하는데 그때도 임경태 이제 만고 이제 자기 생각인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데 왜 그래? 이 사람 알죠? 전주환? 예? 내 사랑 안 받아준다고 죽여버린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요새 젊은이들은 어머니 생신, 아빠 결혼식 이런 것들 몰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우리 조카가 의대생인데 놀랍게도 부산에서 버스 빌려가지고 원전 가요. 만나려고. 그래가지고 뭐 이 사람들이 이 캐리어 이런 것도 싹 다 이어요. 물구나무, 그러니까 도덕이 물구나무 서가지고 뒤에서 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한쪽에는 이렇게 굶어 죽어요. 한쪽에는 배 터져 죽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둘이 있는데 충분히 음식을 나눠 먹게 줬어. 근데 한쪽은 안 갈라 먹어. 그래서 굶어 죽어. 한쪽은 배 터져 죽어. 이거 심판해야 되겠어, 안 해야 돼? 그러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법을 지키려고 하면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운전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마약이 우리나라에 창궐하는 거예요, 창궐. 예. 그리고 이 동성연애가 이렇게 창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정치인을 뽑으면 안 돼요. 이건 정치 때문에 그렇거든. 그 국회의원한테 가가지고, 야, 네 아들이 남자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한다면 너 동성연애 오케이 할게? 물어보면 그 사람 동의하겠어, 안 해서? 나쁜 놈이요. 그런 사람은 어떤 당이고 간에 그걸 뽑으면 안 돼요. 이것은 반인륜적인 행위거든.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미국 대사인데 뭐예요? 동성연애자, 동성연애.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리고 이러고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좋아서 하는데 왜 그래? 하늘 높이 공을 던지고, 야, 스트라이크다. 내가 좋아서 하는데 왜 그래?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정상적인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하면 미쳐가는 거, 미쳐가는 거. 네. 이게 혼돈 속에 오는 거죠. 이거는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러운 진실대로 만드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영리히 불편하게 남자가 남자서로 부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믿음의 상당한 복을 그 자신이 받아가는 이 글이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쓰신 글이에요. 근데 옆에서 에이즈 환자 보고 쓰고 있는 것 같죠?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감나무이기 때문에 이 감이 열리기도 하지만 감이 열려서 또 그 감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감나무에는 감, 또 죄인에는 죄.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심판이 한 번이라도 울린 사람, 그 범죄한 거예요. 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양심판이 한 번이라도 안 울린 사람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부르지 않아서 주인을 무는 개고, 관계 끊어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내가 살아갈 때 법을 잘 지키면 되지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양심이 울린 거잖아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이거 하나님이 선언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죄. 두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주인 돼가지고 선악을 판단을 자기가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저는 원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무릎 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오만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하지 아니하느니라 다 보시느니라. 그래서 아까 이제 임사 체험할 때 1, 2초간에 자기 일생에 일어났던 일이 다 나온다 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안 했는데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를 심판할 때 내가 오래 생각할 것이 없다. 봐라. 끝나는 거예요. 이 양심판이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다 어디에? 양심판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죄는 뭐냐? 내가 주인 돼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다 했죠. 어제. 사람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리를 벗어난 거고 그 목적에서 벗어난 건 무용지물 뿐만 아니라 제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밥값을 내지 않고는 나올 수가 있다 없다. 그런 거예요. 죄의 싹이 사망인 거죠. 밥값을 내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사망.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사진의 그 플리처 상인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이 식량 배급소로 가다가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누워 있는데 뒤에 독수리가 이제 죽으면 눈 빼먹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언제 죽을지 자기 사실은 몰라요.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 우리 이제 동료 중에 운동도 잘하고 또 몸도 건강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나갔는데 누구 한 사람 있었으면 살 건데 집안을 막 돌다가 베란다에서 웅크리고 죽은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음, 이것은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 꽃이 있어요. 그러면 뿌리에서 잘라지는 거.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거.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꽃을 갖다가 꽂고자 했잖아요. 그러면 한 열흘간 가겠죠. 그러면 나중에 지나가면 그 꽃이 시들죠. 그게 육체와 영혼의 분리. 우리가 얘기하는 죽음이에요. 그러면 그 말라진 꽃은 어디다 버리겠어요? 쓰레기에 불태우는 거잖아요. 이게 세 번째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 세 번째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만 구원할 수 있냐? 수술대에 몸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 고쳐주세요 하고 수술대에 눕는 사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깨우쳐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구나.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지옥에 가게 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안 믿을 때 불신 지옥, 믿음 천국.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내가 아무리 착하게 안 살아도 하나님 믿으면 천국. 이거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예? 그래,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속이 너무 좁은 사람이다.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엄청. 그래서 나 하나님 싫어했거든요. 너무 이기적이고 마음이 좁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지옥 갈까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거든요. 왜 지옥 가냐면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사람을 가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내려고? 사탄 마귀를 보내려고 한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저희를 유혹하는 마귀가 불과 영혼에 던지니 그
이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때때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내가 죄를 져서 이 사탄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사탄을 넣으면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근본적으로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마라톤에서 그 올림픽에 가서 우승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은 손기정 선수예요. 근데 손기정 선수는 우리나라로 기여로가 안 돼 있어요. 그때는 일제시대로 일본을 대표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라도 일본이 딴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최초로 딴 사람이 어디예요? 여기 황형조.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소속. 그래서 왜 우리가 지옥 가느냐? 죄 때문에. 죄에 우리가 사탄의 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 있다 없다?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 있다 없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보면 내가 왜 지옥 가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받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벌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풍습이 있어요. 이사 오면 떡 돌리잖아요. 이사 왔어요. 떡 드세요. 그러면 시루떡에서 돌리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 잘 먹겠습니다. 잘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떡 다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떡 드세요. 이사 왔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더만 니나 처먹으라 하면서 발로 꽝 잡고 문 탁 닫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저는 인간도 아니다. 소문 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떡 안 받아도 저거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소문나죠? 옛날에 임금님이 하사품을 선사했어요. 어떤 사람이 발로 뻥 차면서 야, 나 못 받아.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지. 사약을 받을 때도 어떻게 되냐면 가족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한약을 두고 3번 절하고 받아 먹잖아요. 임금님이 하사한 그 선물을 갖다가 발로 뻥 차면 그건 죽음이야. 그렇잖아요. 떡 아니고 임금님이 주신 하사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내가 지옥에 갈 그 죄를 다 갚아준 사랑의 선물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발로 뻥 차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지옥 가도 쌀까 안 살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오해한 거야. 하나님이 너 지옥 보내고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줘서 이 사랑의 선물을 주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도 싼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부하냐 자기를 부정하는 것을 여기고 우리의 생명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떡을 돌려서 떡을 안 받아도 저거 인간이 아닌데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십자가에 따라서 내가 지옥 갈 죄를 다 갚아놓은 사랑의 선물을 얘야 받아라 이렇게 주는데 안 받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거지. 안 그래요? 네. 이 대구 지하철에 불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엄마 도저히 못 참겠다. 50초 동안 통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엄마 지하철에 불났어. 희정아 침착해라. 떨지 말고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라. 주변에 사람이 없니? 아마 이 딸이 희정인가 봐요. 그래서 엄마 전부 다 갇혔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해요? 희정아 유리창을 깨봐. 1초간 말이 없는 거예요. 엄마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딱 한 게 50초예요. 50초. 이 딸이 어떻게 죽었냐면 이렇게 죽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죽으면 산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마음에 묻잖아요. 아마 이 어머니는 오래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계속 그 소리가 들려와.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이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럼 이제 두 문장으로 돼 있잖아요. 이 첫 문장은 뭐냐면, 너 손이 범죄하면 손 잘라버리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문장의 속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뜻이냐면, 내가 손을 잘라버리는 한이 있어도 얘야,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누가? 희정이 어머니가 희정이를 향해서 유리창을 깨보고 나와보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하나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모든 죄를 사해놓고 너 이 사랑의 선물 받아야 된다. 너 손을 잘라버리라 해서도 얘야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누가? 희정이 어머니가 희정이를 향해서 유리창을 깨보고 나오라. 그 외침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다리를 범죄하면 다리 잘라버리고 너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 다리를 잘라버리라 해서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애통하심. 우리가 이 지옥이 무섭지만 하나님 믿는 것은 이 사랑 앞에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사랑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치는 거예요. 너 손을 잘라버리라 해서도, 다리를 잘라버리라 해서도 얘야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누가? 희정이 어머니가 희정이를 향해서 유리창을 깨보라는 그 외침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떼굴떼굴 둥그는 것. 이와 같은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려올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단순히 내 죄 사했으니까 이거 믿으면 그런 가치 없고 가벼운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달아서 2000년 전에 다 사해놓고 이와 같은 사랑을 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하나님의 그 외침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마음에. 네, 여기 보세요. 내가 만일 내 눈으로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면 나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손을 잘라버리라 해서도, 다리를 잘라버리라 해서, 눈을 빼버리라 해서, 이 말은 뭐겠어요? 네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얘야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그 하나님의 외침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울부짖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외침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고 발로 찬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지옥에 가서 싼 거지.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하나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런 옹졸한 하나님. 진짜 내가 생각해도 진짜 웃기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사랑 앞에 우리가 나갑시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여기는 뭐냐면 구독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사람마다 소금치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란 후라이 해보셨죠? 소금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팍팍 튀죠?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고 우리가 사랑 앞에 나가는 거. 아, 내가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랑을 거부하는 자 누굽니까? 그건 지옥에 가서 싼 거예요. 이제 이 지옥은 천국보다 2배나 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옥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던진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진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옥은 이거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한 곳이 아닙니다. 이런 곳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옥이 무서워. 진짜 가서는 안 되지만 지옥이 무서워서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이미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이미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예, 이 세상에서는 몸만 죽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영혼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도 싼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희정이 어머니가 외치는 그 외침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나는 어디로 가는가? 예.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를 이루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때를 마감치 아니하시고 강릉 영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아직 하나님을 자기 구주와 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영혼이 있다면 참 하나님의 외침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내일 마지막 한 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건가 해야 되는 나머지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발걸음을 움직여서 참 믿지 않는 그 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